자, 우리 힘차게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복습하는 의미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했죠? 땅의 정복에 관해서 나눴죠? 대답을 하셔야지. 네.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다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방송 참여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땅의 정복이라는 걸 했습니다. 땅의 정복. 정복은 곧 뭐다? 전쟁이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예, 계속 그 원리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의 명령에 어떻게 한다?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봤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떤 성을 두 개를 비교했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비교했죠. 오늘 우리 장재 집사님 좀 쌩쌩하네. 지난주에 비해서. 야, 뭐 써놓은 거 보면서 얘기하네. 좋습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승리를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더니 전쟁에 실패했다는 걸 보여줬죠. 자, 이제 오늘 땅의 분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땅의 분배 역시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땅을 분배하는 그 원칙과 그 땅을 분배하는 영적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 땅의 분배. 자, 땅을 분배한다. 자, 땅을 분배한다. 그럼 왜 땅을 분배했을까? 그냥 이제 가나안 땅 이제 우리가 정복했으니까 자 이제 좀 나눠줄게 하면서 잘라가지고 나눠줬을까요? 아니에요. 땅을 분배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개념, 이 땅이라는 개념은 제가 지난번에 영적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라 그랬죠. 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이다? 예. 거룩한 곳이라 그랬죠. 거룩한 곳.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창세기에서. 누구에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첫 번째 뭐예요? 네 자손을, 그렇죠? 많이 주겠다. 그죠? 두 번째가 뭐예요?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죠?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것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신 거고, 그 약속 때문에 가나안 땅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분배를 하는 거죠. 분배를 하는데 누구의 자손들한테 분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무한테나 분배하는 게 아니고 니도 주고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원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준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성경에는요, 여러분 절대 그냥 우연히 그냥 막 일어나는 게 없어요. 다 성경 안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 주겠다고 약속하신 지가 언제냐면은 여호수아가 땅 분배할 때부터 500년 전이에요. 500년 전이니까 500년이 지나도록 사람들은 계속 뭔 얘기할까요? 야, 땅 언제 주노? 땅 언제 주노? 준다 했다 아이가. 준다 해서 빨리 줘야지. 그렇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꾸 불신하고 준다 했으면 줘야지. 근데 그 시간이 500년이나 걸렸다는 거죠. 자, 우리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어떻다? 다르다는 거. 예. 자, 여기서 우리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사람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카이로스다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뭐를 보여주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이루어진다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예.
그거를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게 결국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땅의 분배를 보면 땅의 분배의 원칙도 뭐가 있어요? 땅 분배도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 분배를 사람들이 뭐 지들 머리 써가지고 뭐 아니면 나는 요만큼 줘, 나는 요만큼 줘 서로 이렇게 계획해가지고 땅을 분배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땅을 분배하는데 바로 분배를 했냐? 지금 오늘 보면은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2장까지가 땅 분배인데 이때 처음 땅 분배를 했을까? 아니에요. 땅 분배는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거든요. 첫 번째가 언제냐면은 모세가 요단강 동편 모압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때 첫 번째 땅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모압 평지에서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땅을 누구한테 주냐? 루벤, 그 다음에 갓, 그 다음에 므낫세의 반만. 요렇게 1차로 먼저 땅을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원칙은 뭐냐? 이들이 요구하는 원하는 땅을 하나님이 해줘요. 이들이 원하는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주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그냥 해주는 거예요. 니들이 원하는 땅으로.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의 반 지파가 반만, 므낫세의 반 지파만 1차에서 땅의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2차가 여호수아죠. 이때는 모세였고 여기서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어디서? 여기서는 길갈에서. 길갈 많이 들어봤죠? 우리 공부하면서. 길갈에서 이제 2차 분배를 해요. 가나안 중앙지역. 가나안 중앙지역을 분배를 해주는데 이때 누가 받냐? 유다지파. 유다지파, 에브라임.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요때 반하고 요때 반 요렇게 받아요. 자, 그런데 이제 2차 때부터 방식이 달라집니다. 2차 때부터 뭘 해요? 그렇죠. 제비뽑기. 이게 참 이게 제비뽑기가 참 이게 성경에 많이 나오죠. 자, 요 제비뽑기 이야기는 요 3차까지 이야기하고 다시 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3차가 언제냐? 또 여호수아죠. 어디서? 실로라는 데서. 이번에는 실로. 실로에서 성소를 짓고 그 성소를 지은 뒤에 7지파에게 땅 분배를 합니다. 7지파에게. 이때 땅 분배하는 지파가 어디냐? 베냐민. 그 다음 시몬. 그 다음 스불론. 그 다음에 이사갈. 그 다음에 아셀, 납달리. 이렇게 7지파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땅 분배를 받습니다. 여기도 어떤 방식이다? 제비뽑기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 12지파가 땅 분배를 받는다는 거죠. 이 12지파의 조상이 누구다? 아브라함. 예. 그러니까 이 땅 분배는 그냥 땅 분배가 아니라 철저한 어디에 기반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의해서 기반된 땅 분배고 네 자손을 많이 주겠다. 자손을 12지파라는 자손을 줬고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줬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성취. 이게 이제 바로 땅 분배의 영적 의미라는 거죠.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뭐를 하나 보냐면은 땅 분배의 원칙. 첫 번째,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죠. 하나님 마음대로. 오야 마음대로 이제 오야 마음대로. 근데 그다음 하나님 마음대로인데 자, 1차 때는 백성 요구대로 들어주셨어요. 2차, 3차는 뭘 했다?
제비뽑기를 했다. 제비뽑기를 했다. 자, 제비뽑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하고 갈게요. 성경에 보면 이 제비뽑기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그죠? 구약에서는 70번이나 나오고요. 신약에서는 7번. 신약에서는 7번이에요. 뭐 뽑기는 여러 가지죠. 막대기도 있고 뭐 제비뽑기라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뽑는 거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제비뽑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공정성. 그렇죠. 공정성. 자, 좋은 말 하셨어요. 이 공정성이라는 거. 이 공정성에는 뭐가 포함될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포함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사람이 개입할 수 있다 없다. 사람이 개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뭐냐? 사람이 계획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제비뽑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결과에 뭐다? 주권을 갖고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짜고 치고 고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걸리는 건 다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비뽑기가 뭐 사행성 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제비뽑기의 의미는 철저하게 뭐다? 제비뽑기의 결과는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비뽑기. 그래서 계속 제비뽑기 하는 거예요. 요나도 어떻게 됐어요? 제비뽑기 했죠. 예. 예수님의 제자 마지막 제자 마띠아 뽑을 때 뭐 했어요? 제비뽑기 했죠. 그 결과는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옷 제비뽑기 했죠. 그것도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도 구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보면은 계속 우리가 생각이 들 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 이 영역은 우리 영역이 아니라 누구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비뽑기라는 거죠. 두 번째. 제비뽑기를 했는데 가족 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땅을 더 줬어요. 네. 가족 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땅을 더 줬다는 거예요. 자, 이게 좀 독특하죠? 하나님의 방식은 가족 수가 많은 사람에게 땅을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비뽑기 했는데 내가 넓은 땅을 탔고 했는데 다른 지파는 좀 작은 땅을 탔는데 넓은 땅 지파는 가족 숫자가 작고 작은 아니 뭐 말이 안 돼. 아침부터 작은 땅 자꾸 땅을 얘기해. 작은 땅을 뽑은 지파는 가족 수가 많아.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가족 수 많은 지파에게 큰 땅을 줬다는 거예요. 자, 이게 참 특이하죠. 그러니까 가족 수에 맞춰서 해줬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의미를 뭐를 알 수 있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 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힘든 사람을 더 챙긴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기억나세요? 그 과일이 상처받으면은 왜 달다 그랬어요? 벌레가 먹어서? 아니면 은정 집사님 얘기해 보세요. 치료하기 위해서. 죄송해요. 은정 집사님한테 물었잖아. 뭐 시키는 건 제대로 하지. 지난번에 물을 때는 제대로 다 못하고 꼭 이럴 때 그냥. 잘했어. 자, 은정 집사님 얘기해 보세요. 예. 맞아요. 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자기의 뭐를 내다 보니까 그게 달아지는 거겠죠? 아니 뭐 너무 두리뭉실하게 얘기했다. 나 자, 지수 케어 들어가는 그렇죠. 거 있었어요. 과일이 상처를 받으면 이 나무가
나무가 엄이라고 치면 내 새끼가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받은 그 과일을 기가 막히게 알고 거기다가 집중 케어, 정확하게 말해서 영양분을 과다하게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왜? 상처가 치료돼야 되니까. 안 그러면 죽으니까. 상처받아서 벌레 먹고 죽으니까 영양분을 과다 공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 달다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은 더 집중 케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리의 뭔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하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나 힘들어 죽겠는데 말도 없고 대답도 없고 맨날 투덜투덜 하지.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그지요? 예? 그지요? 하나님한테 어제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했는데 왜 아직도 답을 안 주세요? 답답해 죽겠네 하나님.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 말 안 하죠. 그냥 꾹 참고 계시네요. 그러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에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 어제 한주 목사님 제가 들으셨죠? 다윗의 상황이 어때요? 막 죽을 상황이잖아요. 자기가 그런 죽을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하고 또 내가 기다렸다 싸우니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 참 쉽지 않은 기다림이죠. 우리 인생 그렇잖아요. 기다리는 게 정말 잘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걸 배우라는 거죠. 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 거죠. 자, 두 가지 영적 의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내가 어젯밤에 또 이거 공부하다가 저도 또 막 깨달은 게 너무 하나님 또 깨닫게 해주시는데 너무 신나는 거야. 오늘 또 밤이 왜 이렇게 기노? 빨리 이 진리를 가르쳐 드리러 가야 되는데 밤이 너무 길다. 막 잠은 안 오고 막 빨리 잘라야 잠도 안 오고. 아침에 막 불이 나게 일어나가지고 목욕 재개하고 빨리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뭐냐 하면은 땅은 곧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의미라고.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의 개념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는 시기, 질투, 분쟁, 욕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은 뭐냐면은 누가 더 많이 받아도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픈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가져도 누가 더 적게 가져도 그거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 자체로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 자체로 감사한 거예요. 자,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 한 2조씩 2조 돈이 2조야. 2조씩 다 줬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다 2조씩 돈을 줬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 저기 누구야 전영순 장로 조금 수고했네 하면서 돈 1,000만 원 더 얹어줬어. 이씨, 나는 안 주고. 그게 될까요? 2조를 갖고 있는데 돈 1,000만 원 그거 더 준다고 눈 하나 깜짝할까요? 2조에 비해서 돈 1,000만 원이 돈이냐고요. 그 개념인 거예요. 하늘나라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남들이 좀 더 많이 가져도 좀 덜 가져도 그거에 대해서 나는 왜 덜 가져도 니는 더 많이 가졌네 이런 것 자체가 없다는 거야. 왜? 이미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 뭐 조금 더 주든 덜 주든 뭐 더 인정해주든 다 해주든 다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야. 그게 어디다?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뭐야? 사자가 어린아이 뒹굴고 뱀이 독사의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는 곳이 천국이라는 개념은 뭐냐? 시기, 질투, 약육강식, 하이라키 이런 거 하나도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다 행복한, 기쁜, 할렐루야,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땅 분배에 있어서도 그렇죠.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에게 더 챙겨주는 거에 의해서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 왜? 이미 훈련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순종해야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거부하고 불평하면 벌 받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냥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참 하늘나라의 영적 의미인 거죠. 이게 초대교회 시대에 와가지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서로 각자 재산들을 다 교회에 갖고 와서 나눠주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원칙이 뭔지 아세요? 내가 갖고 왔으니까 내가 더 많이 가진다가 아니에요. 거기에 원칙도 뭐냐? 힘든 사람에게 더 많이. 이 사람은 좀 더 필요하면 더 많이. 그거에 대해서 no matter what 이렇게 불평하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것도 무슨 원칙이다? 하늘나라의 원칙이다. 천국의 원칙인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포도원 농장 비유 기억나세요? 하루 종일 일해서 품삯 받는 사람과 오후 5시에 와서 품삯 받는 사람과 주인이 급여를 어떻게 했어요? 동일하게 줬죠. 그 이유가 뭐예요? 천국은 5시에 일한 사람이 받아도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불평불만 안 한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여. 누구 마음이니까?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래서 천국은 누구의 나라예요?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시기 질투가 어디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것 자체가 일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행복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해요. 천국 가면 상 받는다. 천국 가면 상급의 개념 많이 나오잖아요. 이 땅에서 뭐 많이 하면은 뭐 천국 가서 많이 받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천국 가면 상이 있기는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도 나왔죠. 면류관도 있고 뭐 상도 준다 하고 다 얘기는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상이 뭐다? 창세기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가장 큰 상급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된 거죠. 지금 얘기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3조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누가 뭐 한 5천만 원 더 받고 200만 원 더 받고 좀 더 받는다고 해서 아유 나는 왜 안 주지 이런 게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늘나라도 상이 있겠죠. 줄 거예요. 아유 우리 조순자 권사야 꽃꽂이 열심히 했다고 상 줄 거예요. 안 한 사람하고는 다르겠죠. 꽃꽂이 열심히 한 사람은 뭐 하나 주겠죠. 뭐 면류관에 꽃 따라가지고 줄 수도 있고 수고했다고 꽃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에? 어떤 사람은 전도 많이 한 사람은 또 뭐 메달 같은 것도 줄 수 있고. 그런데 그 상의 개념이 이 땅의 개념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상을 받아서 내가 누리고 너는 나보다 상이 없으니까 너는 아랫사람이라서 너는 나는 떵떵거리고 너는 밑에서 뭐 나는 좋은 집 살고 너는 허름한 집 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은 반드시 줍니다. 그러나 그 상이 천국 갔을 때는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 상을 타도 박수 기뻐. 내가 덜 안 받아도 나는 그게 소울하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 더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아유 받을만하지. 아유 바울 받을만하지. 그래 뭐가지 잘렸는데 나는 그러지는 못해도 당연히 더 받아야지. 축복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상의 개념은 뭐예요? 예수님이 칭찬해주고 면류관 하나 씌워주고 그 다음에 내 옆에 있어라 해서 이 정도는 되겠죠. 예수님 보좌 가까이 이렇게 세워주는 정도의 서열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거기서도 또 나는 높은 지위 뭐 일 못한 사람은 낮은 지위 해가지고 종노릇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천국의 상 개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성경 상에 대해서 좀 더 저도 이제 찾아보고 했는데 처음엔 저는 그랬어요. 천국의 상이 어디서 그냥 다 똑같지 뭐. 그러면 그게 천국이야. 저도 그래가지고 이제 좀 디테일하게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들이 상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부름의 상을 쫓아간다. 뭐 사도 바울도 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올바르게 건강한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건 거예요. 지금 얘기했다. 다들 2조 3조씩 갖고 있는데 거기서 뭐 500만 원 더 가져가고 1000만 원 더 가져간다고 그거 가지고 나는 왜 안 주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3조, 5조라는 돈을 갖고 있으면 그건 돈도 아니니까. 결국은 뭐냐? 명예죠. 하나님의 제가 말했죠. 칭찬이라는 거예요. 칭찬. 칭찬해 주고. 그게 됐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등 한 번 더 두드려 주고 또 뭐 멜루간 이렇게 멜루간 모르겠어요. 뭐 꽃 멜루간 만들어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멜루간 하나 주고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상의 개념은 있지만 절대 어떤 시기, 질투, 분쟁이 없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시기와 질투와 분쟁. 그러니까 사촌 땅을 사도 뭘 더 해도 천국을 이루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꼭 죽어서 가서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에 사랑으로 분쟁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가장 큰 하나님의 나라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게 부럽지 않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땅을 분배받아도 죄인은 분배 못 받는다. 누가 분배 못 받았을까요? 지난 시간에 죄 지은 놈 하나 있어요. 아간. 아간은 땅 분배 못 받아요. 못 받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죄를 졌기 때문에. 자, 이제 영적 의미로 보면은 땅은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 아간만 있었겠어요? 또 이 정복 전쟁 중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그 수많은 전쟁 중에서 또 하나님 불순종하고 죄 지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 다 땅 분배 못 받았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죄 지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건 뭐야? 회개해야 천국 간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죄의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게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용서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네 번째, 아들이 없는 지파. 아들이 없는 지파. 딸만 있어요. 사실 이제 유대 문화에는 딸은 사람으로 취급 안 하잖아요. 남자 자손이 없으면. 그러면 내 딸만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지파 어떡할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 그 지파의 남자랑 결혼하면 준다. 딸이라도 그 지파의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하면 땅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영적 의미는. 자, 딸의 신분은 인정받지 못하는 신분. 여자라는 신분은 가업을 이을 수도 없고 씨도 없는 그런 신분이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남자. 유다의 지파 남자. 아니 지파의 남자.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자손의 남자와 결혼을 하는 순간 땅을 받는다. 결혼을 하는 순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하나님의 나라 간다. 자, 여기서 어디서 우리가 뭐가 생각날까요? 이제 신약에 와서 어떻게 비유해요, 우리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죠. 아유, 이게 참 공부하다 나도 깜짝 놀라서, 야, 이거를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거는 제가 주석 보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 깨우친 거예요. 예. 틀릴 수도 있어. 아니, 몰라. 나는 틀려서 뭐 이렇게 이상하게 이단적으로 간 건 아니니까. 그죠? 이걸 내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야. 그렇죠. 여자는 딸 가진 죄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자는 죄인이었던 거죠. 이때는 뭐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남자하고 결혼하는 순간 이 여자 앞으로 땅을 준다는 거예요. 뭐냐?
우리는 죄인과 같은 딸과 같은 존재였지만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혼함으로 연합함으로 하나가 됨으로 뭐를 얻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는 거죠. 예. 뭐 그렇게 틀린 가설을 갖지는 않죠. 맞죠? 예. 저는 그거 깨달았어요. 그렇죠. 결혼했을 때만 그렇죠. 결혼을. 받는 거야? 네. 그러니까 결혼을 했을 때 그 가정에 주는 거죠. 그 남자하고 그 여자의 가정의 땅을 주는 거죠. 근데 결혼 안 하면 안 주는 거예요. 이 여자는 못 받는 거예요. 남자의 씨가 없으면.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이게 또 신약에 와서 다 매칭이 되잖아요.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얘기하고 부부의 관계로 얘기하고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마지막에 마지막 다섯 번째 뭐냐 하면은 정복하지 않은 땅도 분배했다. 자, 누가 그랬냐? 갈렙이 나이 85세예요. 이제는 은퇴할 나이죠. 그쵸? 여호수아와 함께 얼마나 큰 공을 세웠어요. 이 갈렙이 이제 나이도 저만큼 먹고 이제 은퇴할 때 됐으면 어떻게 돼요?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들 한 은퇴할 때가 수고했으면 이제 뭐 전별금 챙겨주고 뭐 좀 돈 많은 교회들 그쵸 해주고 뭐 죽을 때까지 또 연금 또 주고 또 뭐 아파트 해주고 뭐 잔뜩 해주잖아요. 그게 또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는 뭐 타워 팰리스에 벤틀리에 뭐 자기 그 정도 받아도 된다고 자기 그만큼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좀 PD수 좀 나오고 좀 문제가 많았었죠. 그러니까 이제 갈렙을 보면 그래요. 사실 갈렙이 땅 분배할 때 좋은 땅 받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잖아요. 갈렙은 참 일을 많이 했고 누가 봐도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어디를 달라 그러냐면은 헤브론을 달라 그래. 갑자기 노래를 하시고 헤브론이라는 땅을 달라 그래요. 근데 이 헤브론은요 아직 정복이 안 된 땅이야. 이미 이 헤브론은 어떤 땅이냐? 거인 안악 자손이 사는 쉽지 않은 정복하기 쉽지 않은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은퇴해야 될 85세의 갈렙이 이거 달라 그러는 거야. 거기를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 그러면 이 갈렙의 이 땅을 정복하겠다는 그 근본 마음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갈렙에게는 전쟁의 승패는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거 지금은 정복 안 됐지만 반드시 이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담대히 그 좋고 이미 정복된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험한 정복하기 힘든 아직 정복도 안 된 이 헤브론 땅을 달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건 결국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소유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얘기해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신약하고 이렇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왜냐? 아무리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사람이 썼지만 각 연대도 다르고 시대도 다 다른데 이게 다 이렇게 짝이 맞아 떨어지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뭘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다 같이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거야. 참
참 놀랍죠. 이 땅 분배에도 이런 의미들이 다 있는 게. 우리가 그냥 대충 지나가면 다 땅 분배 지겨워 죽겠네. 뭐 지역 얘기만 잔뜩 했었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말라 제비 뽑기는 해가지고 뭐 이런 소리를 하지. 근데 그 원리와 이런 것들을 알면 하나님의 영적 의미를 안다는 거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땅 분배의 원칙. 자, 정리를 할게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죠?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없다? 욕심 없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된 딸, 여자, 신부가 누구랑 결혼해요?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아 예수랑 결혼함으로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간다? 이게 땅 분배의 원칙이었습니다. 영적 의미였습니다. 자, 간단한 것 같지만 이 땅 분배에 이런 중요한 영적 원리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 원리들이 신약에 와서 또 다 이루어지고 한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의 분배를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가 머릿속으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땅의 분배, 땅의 정보, 땅에 관한 모든 것들을 접근했을 때 이게 착착착착착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메인 아이디어 없이 자꾸 읽으면 성경을 쪼가리로 읽으면은 이게 뒤죽박죽 뭐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여호수아서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의 이제 마지막 고별 메시지가 하고 여호수아서는 끝납니다. 오늘까지 해서 여호수아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사사기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땅의 분배의 원리를 가지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땅의 분배의 원리, 영적 의미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며 서로 사랑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